일남전도회인데 뭐 다 나온 것 같아요. 일남. 다음에 이남조회인데 또 다 나와서 합니까? 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많은 생물들이 지금 없어지는 생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만요. 그 중에 특히 공룡이 사라졌잖아요. 공룡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한데, 근데 이제 화석이라든지 이런 데 발견된 거 보면은 틀림없이 큰 그 동물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룡이 왜 사라졌지요? 공룡이 왜 사라졌을까요? 예? 먹을 게 없어서. 예. 또? 예? 기후변화 때문에. 또? 지가 대답하고 지가 박수. 쉽게 말하면 변화가 자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먹을 거리 없는 것도 있고 공기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사라진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맞아요? 갱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해서 지금 완전 유럽에는 다 문 닫혔습니다. 거의 다 닫혔습니다. 99.9%가 닫혀 있습니다.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기껏 남아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성도들이 없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성도들 얘기 한 200명, 300명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몇십 명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교회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없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든 겁니다. 시대마다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되니까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실현하려는 게, 말씀의 흐름 속에는 뭐냐? 복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는 복음과 말씀이 이게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틀어서 한번 말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복음이 지금 실려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왜 그랬죠? 성경 말합니다. 이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졌습니다. 42년 동안 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때 이게 몇 년 동안 세운 건데 42년 동안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이러죠. 무너졌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이제 성경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됐는지요. 성전을 완전히 금으로 막 했잖아요. 불타버리니까는 금이 녹아가지고 돌 속으로 막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금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사실 완전 뒤져가지고 금을 완전 긁으려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가지고 거기 비둘기 양 이거 다 그냥 채찍으로 막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동전 바꾸는 상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유입니다. 그게 뭐예요? 퇴색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남전대회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에 보면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포로가 되고 로마에 뭐가 됐어요? 속국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왜 나는 이렇게 불신자의 종노릇하며 사는가? 혹시 나는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포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어긋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거기서 이제 한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이 오늘날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안 한 것도 없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나그네의 뜰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해서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실존입니다. 이거를 놓치니까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요 인본주의로 삽니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준이 뭐가 되냐? 성경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요. 좀 예배 시간에 좀 도로자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왜?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뭐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박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가서 사회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교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뭐 모든 게 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WCC가 그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도 하나가 되고 천주교도 하나가 되고 무당도 하나가 되는데 다락방 단체는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뭐예요?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로 가면은 반드시 이단 소리 듣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사단이 하나라. 사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불교고 종교고 모든 게. 그래, 복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색깔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참단이고 이단이 왜? 적으니까 숫자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해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다르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안 그런가 보네. 표정들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맞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내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 요 손가락 지문도 다 달라. 수십억이 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앞서면 안 돼요. 이게 앞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 이전에 뭘 할 거냐. 헌신하지 마시고 먼저 할 게 있어요. 헌신 이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전도가 뭘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여기서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뿌리. 들린 것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헌신 이전에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게. 우리의 헌신의 내용은 뭐냐? 138. 그냥 이렇게 저기 밑에도 보니까는 그 사진에다 밑에 써놨더라고. 138.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이 능력,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집중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4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25시는요. 이게 여기서 받은 응답이 뭐냐?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138, 1425 이걸 2425 그래가지고 영혼을 뭐니 또 00 이렇게 하더라고. 영혼이라고. 이래서 237 나라를 살려라. 그 숫자만 쭉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현관문 현관 출입문 번호냐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긴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길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탁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뭐냐? 마가의 집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거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기 위해서 집중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24,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이것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 하시겠죠. 그렇죠? 이 응답은 영원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 이전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모든 것들이 이거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태아룬 캄보디아 친구가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인사는 먼저 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했는데 주보에도 올려놨는데요. 불렀습니다. 송탄에서 오는 겁니다. 송탄에서 와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 한 분은 저기에서 동탄인가 어디로 이사 가고서는 우리 교회 멀어서 못 나와요. 그러고 안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중직자 장로님께서. 그런데 참 멀리서 거기 옆에도 교회가 없습니까? 그런데 송탄에서 전철 타고 와서 또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와요. 근데 뭐라 그러냐?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한 두세 번 나왔죠. 세 번째 같은데요. 나와가지고 뭐냐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교회 오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캄보디아 살릴 사람이다. 그랬어요. 캄보디아 살릴 사람이다. 맞아요? 졸려? 자, 이래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헌신의 내용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헌신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우리 송미연 지사님 간증 좀 하시려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송 지사님이 좀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좀 한번 간증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근데 요번 주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헌신 예배 가겠죠. 다음 주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거를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성공했는데요? 가짜 성공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 다 가짜 성공입니다. 왜요? 다른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경제적인 것들은 왜 부진자들 다 가지고 있냐?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것과 다른 절대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성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지고. 진짜 누려야 돼, 이게요. 다른 것 가지고 성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죠? 이전에 한 게 있어요? 당연이라는 것을 했죠? 또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어요? 필연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그리고 이런 당연한 거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요? 꼭 필요한 걸 붙잡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것이 뭐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성공하면은요, 절대로 실패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거든요.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틀린 겁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틀린 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래야 되는 겁니다. 틀린 복음 듣지 마세요. 올바른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도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 능력으로 안 하고 자꾸 내 열심,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성공해요. 성공한 이후에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입니다. 제일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카이스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 능력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절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절망해야지만이 올바른 걸 붙잡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복음해야 돼요.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절대적인 것도 붙잡아야 돼요. 138 붙잡아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이 안에서 올바른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되어진 다음에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게을르게 하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언약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알고 보니까 어디였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4대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리 가는 겁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유고를 취해가지고 나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가기 위하여. 죽어서도 소원이 뭐냐? 가나안이었습니다. 언약적인 축복. 이 축복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남전들이 이 축복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복이냐?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성경,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 축복은 바로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언약적인 축복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쪽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그랬거든요.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뭐라고 그러는 게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내 이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그렇죠.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건 남기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렇죠? 내 이름. 언약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 받은 사람들, 언약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 그 다음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이거를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축복이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사람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약적인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과거. 과거가 뭡니까? 과거의 당연성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당연한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어디에 있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멸망이 오는 이유 당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11장에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다.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내가 병들었다. 당연한 거예요. 암이 걸렸다. 당연한 거예요. 왜? 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 속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졸립다. 당연한 겁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그렇죠?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속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 우상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이걸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래서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단 말씀 이번 주일 오전 제목이 뭐였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곳에 가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필요 없는 거 주겠어요? 필요한 게 준 거예요?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니까 뭐냐? 떠나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떠나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 이제 가나안이죠. 그렇죠. 가야 될 곳.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 복,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래는 뭐야? 드디어 이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미래죠, 미래. 오늘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뭐예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하니?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세요. 모든 족속이 뭐야?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것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누가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절대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은아 보여? 안 보여? 엄지에 보여? 예? 보여?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후 예배까지 몇 시에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10시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빌빌빌빌 하는데 여기 랩런트 8시에 나왔어요. 8시에 지금까지 앉아있잖아. 비록 졸지만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절대적인 축복과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남전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보아 주요로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